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달의 그런 귀한 날도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인 12월도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저들의 심령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일상과 삶을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평안하고 안정되며 건강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꼭 필요한 저들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로 다시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12월의 첫째 날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에 따르면 우리 교회가 따르는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 첫째 날, 오늘이 바로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2월 첫째 주가 새해를 시작하는 날과 같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면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따라서 1년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그 교훈을 차례대로 묵상하도록 만들어 온 달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 성탄일이 되기 전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죠.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4주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장차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쁨의 절기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강단 앞에 보라색 초를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밝힌 이 보라색 초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불을 밝혔습니다. 다음째 줄은 두 개의 초를 밝히겠죠. 각 초마다 의미와 그 상징이 다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주간의 그 대림절 동안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나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한 주간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특별히 저희가 새벽기도 기간 동안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저희가 4주간 동안 4개로 쪼개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하면서 4주간 나눴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어도 은혜를 잊고 사는 거죠.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섭섭한 일만 있어도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고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스스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장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불의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모든 골고루 비를 다 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사람이 어떠냐? 그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겁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간성을 파괴하고 사회는 점점 냉담해지고 냉정해지고 강팍해지면서 서로 경쟁과 진통을 통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회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성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세상은 병들고 사람도 조금씩 다 병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뭔가 그에게 다른 게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 사는 맛이, 냄새가 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고 나밖에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강팍하게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쓰고 막 부딪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수고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어려움과 내 아픔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심령에 만족함을 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람 사는 맛이, 사람 사는 향기가 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리고 기대하면서 풍성하고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대림절의 그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흔한 말로 인간미가 있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를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충실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은혜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록한 서신에 보면 은혜를 빼놓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수도 없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깐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자신의 율법의 행위대로 살고 있다가 그러면서 내가 잘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부끄럽고 그리고 안타깝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자격 없는 죄인인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약간 교만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그래서 일부러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되도록이면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미안하다고 하십니까? 목사님이 보고 목사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하십니까? 근데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제가 성품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것까진 괜찮은데 원수처럼 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보니까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더라고요.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 딱 이 두 종류로만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은혜, 그냥 별 의미 없이 베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억하며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은혜, 아니 큰 은혜,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 마음을 쏟아서 물질을 쏟아서 시간을 쏟아서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하다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은혜를 받은 은혜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다고 하는 슬픈 일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 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대의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은 잊지 않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의 능력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겸허하게 고백하고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라는 말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본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하여 자만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죽였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기 짝이 없던 그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나를 맞아주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못난 사람이 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뭐냐? 사도 중에 맨 나중된 자요 미미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박해한 사람이니 실상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바울을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서 있어 보니까 내 실체가 어떤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체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교만한 사람 많이 만납니다. 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성공했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직장에 있고 이만큼 이뤘다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나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자리를 자랑하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뛰어가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본 적이 없죠. 여러분, 고마운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베푼 사람 앞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힘주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고 나를 도와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 마련이에요. 내 과거를 알고 내 자신을 아는 분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겸손해진다고 하는 거죠. 마음에서 존중하고 마음에서 그를 영접하기 때문에 건방지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바울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후에 뭐라고 그러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망사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돼요. 은혜를 알 때 겸손의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여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가장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 신학에 있어서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 전체가 은혜로 쌓여 있고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 번째로 올바른 선택과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신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주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전파의 수고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지금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해요. 자신의 모든 노력, 수고, 고생 다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은혜를 알 때 헛된 것을 쫓지 않고 바로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저께 청년부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악이다. 근데 요즘 시대는 뭐가 선과 악으로 나눠지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선이고 내가 불편한 건 다 악인 거예요. 그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면 선인 줄 알고 괜찮아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내가 불편하면 아예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선한 게 아니야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은 명확히 구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랬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선이면 지키는 게 맞죠. 그런데 내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오늘은 좀 어렵겠어. 그래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단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행동하는 게 악이잖아요. 그럼 그 사단 마귀가 행동하는 그 악의 수단이 누굽니까?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닿는 대로 행동하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고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악에서 선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과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올바르고 현명하게 판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가장 유력한 인물로 가말리엘 문화,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곳에서 수학한 그 사람은 최고로 인정받고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당시에 가장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다 버리고 수고와 힘듦과 핍박과
박해 있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담대하게 내가 살아가는 감사의 모습이고 겸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만이요 세상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요 영원히 복된 것을 따라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인생의 중대사에서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은 어떠냐? 나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모든 어려움과 겪음을 있으면서도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또 현명한 판단의 결정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올바른 판단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하죠. 사실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보다도 아주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한 일과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비교해 보면 다른 사도들이 한 업적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에 보면 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대필해서 기록한 일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한 성경의 내용은 극히 일부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초대교회를 세워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일컬어 역사를 바꾼 사람이라 그렇게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한 일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은혜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 안에서 나는 열심히 충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받은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명감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재물이 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그러면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나는 그게 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해도 수많은 사람이 천국 가면 난 그걸로 좋다고 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잘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어디 갔나요?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이것도 모르면 큰일 나는데, 유튜브로 방송에 나가는데 네, 천국 간다고 다 알고 계시는군요. 편집이 돼서 나가겠죠. 자, 네, 천국 갔죠. 부자는 지옥 갔어요. 천국과 지옥의 삶에서 누가 누구를 봅니까? 이것도 어렵나? 지옥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죠. 네, 보죠. 네, 봅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부자를 봅니까? 못 보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천국의 삶만으로도 만족하고 바빠요. 지옥에 간 사람이 지옥불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보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나는 그 지옥불에 가서 일평생 일을 가면서 부러워하는 천국에 있는 사람을 봐도 나는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 구원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자, 직분 받은 자, 임원들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수십 년간 살아왔어요. 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 은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절로 터져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은혜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에 푹 빠져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나됨도 알고 바른 선택도 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인의 올바른 선택과 삶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처럼 큰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또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 입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되고 윤택하게 되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겸손하고 올바른 선택과 헛되지 않은 삶, 그리고 수고하기를 즐겨하는,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가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입은 구원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삶이 복되고 윤택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이 대림절 절기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